저는 원래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를 주일 아침에 중고등부 설교를 못한 지도 꽤 오래됐는데, 중고등부 설교할 때는 그래도 날아다닌다고 하기에는 이제 몸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되게 편하게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설교단에 올라갈 때는 참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2주, 3주를 이렇게 또 이 주일 오전 예배 자리에 서다 보니까 크게 느끼는 두 가지는, 정말 박신웅 멀었구나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담임 목사님, 저도 목회자 자녀고 아버지가 담임 목회 하시는 걸 보고 자랐지만, 담임 목사님이라는 그 자리가 참 어렵구나, 대단하시구나, 참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부재 중일 때, 담임 목사님 부재 중일 때 해외 연수를 가시거나 이렇게 몇 주간 자리를 비우실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부교역자의 마음은 좀 편하다, 뭔가 별 다른 건 없지만 뭔가 좀 마음이 편하고 왠지 좀 이렇게 웃음도 나고 그러는데, 요즘처럼 저를 비롯한 모든 부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님의 복귀를 염원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담임 목사님 빨리 돌아오시기를 정말 세상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부교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목사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죠? 네,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39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공교롭게도 복음서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서는 어떤 책인가? 복음서는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 복음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서가 어떤 책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던 이야기를 이 저자가 지어낸 소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왕조실록이나 이런 역사 기록물처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다 담겨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록집도 아닙니다. 복음서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복음서는 무슨 책입니까? 복음서는 4권의 복음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권의 복음서를 주셨는데 각 복음서는 각각의 저자들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와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과 말씀과 모든 내용들 중에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그 내용들을 집어넣은 책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서를 접할 때는 복음서 사이사이에 있는 단편적인 사건들을 하나씩 가지고 살펴보기보다는 그 저자의 첫 장부터 의도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를 공부하고 싶으면 역사책을 찾아보겠죠. 요리를 공부하고 싶으면 요리책을 볼 것입니다. 어떤 학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전공 서적들을 뒤적이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독자들이 복음서를 펼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서를 펼치냐 이 말이죠. 복음서를 펼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독자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책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들은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기 위해 다양한 독자들, 다양한 어떤 환경들을 가지고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는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이 저자의 대답,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 예수님의 대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과 말씀, 그리고 그 반응하는 사람들과 일어난 그 결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나갈 때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는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잘 아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풍랑과 물,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섞어서 사용하겠습니다. 풍랑과 물을 잔잔하게 잠재우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호수를 건너시는데, 아무래도 이 예수님이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또 일어나자마자 제자들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 찾아오시면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그 3년 짧은 공생의 일정을 굉장히 빡빡하게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 나갈 때 피곤하고 정말 나가기 힘들 때는 속으로 예수님 그 새벽 예배 왜 하셔가지고 그러면서 나올 때도 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일정이 빡빡하셨기 때문에 배에 오르시자마자 곤히 잠이 드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사이에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배가 흔들리고 막 이제 부서질 그런 위기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아시는 대로 제자들 중에는 뱃사람들도 몇몇 있었는데, 뱃사람들도 두려워할 정도로 큰 풍랑이 그 배에 임했던 거죠.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에 주무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자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잔잔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은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앞의 사건에 이어서 그 배가 이제 거라사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된 일이죠. 거라사 도시 외곽 인적이 드문 무덤가에 군대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짐승같이 살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명령에 이 쫓겨나는 귀신들이 그 근처에 사육 중이던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한꺼번에 물에 뛰어들어 몰사하는 일이 일어났고,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이 사건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두 개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있는데, 이 두 개의 서로 다를 것 같은 사건 사이에 이 두 사건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5절을 보시면,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고라고 질문합니다. 저가 네 귀에, 저분이 누구신데? 라는 질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신유의 능력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들을 발휘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일들을 보고 속으로 이분은 특별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비례해서 점점 커져 나갔겠죠.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지? 그렇게 점점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마음속에서 자라나다가 비로소 바람과 바다까지도,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바람과 물까지도 잔잔하게 하시는 자연 현상도 움직여버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는 마음속에 있었던 그 질문이 입으로 터져 나온 거죠.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분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을 드디어 제자들이 서로 입 밖으로 낸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복음서를 읽을 때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두 개의 연속된 사건이 왜 붙어서 기록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사건의 핵심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려고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사건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두 번째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셨을 때 짐승 같은 사람이 그 길에 가로막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멀리서부터 크게 소리를 치면서 다가오지요. 28절에 보시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조용하게 예수님 맞죠? 한 것도 아니고 큰 소리로 온 동네 다 들으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이전부터 이 사람은 예수님 알고 있었구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거라사 지역에 공생애 중에 처음 오셨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리기 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읽은 본문 사이에 예수님과 이 사람 둘이서 저는 누굽니다, 저는 예수입니다 하고 통성명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들어왔겠습니까? 물론 군대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일어난 사건이지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편적으로 이 장면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흘러오는 이 흐름으로 볼 때 이 일이 일어난 위치를 우리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그 배에서 내리기 전에 제자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분이 과연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지금 제자들이나 그 장면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가장 궁금한 질문이 뭡니까? 도대체 이분은 누구냐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하시는가?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신기한 일을 일으키실 때 제자들은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분은 뭔가 특별한 분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보다는 위에 있는 어떤 그런 분이야. 대단한 일을 하는 분이야 정도로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분이 누구신지는 몰랐습니다. 함께 하고 있지만, 함께 배에 타고 있었고 함께 그 능력을 목격했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까? 거라사 군대 귀신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모르냐? 이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들려주시는 사건을 지금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슨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무슨 엄마가 계시다는 그런 이단들 같은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표현은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으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이 사건은 분명히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귀신의 입을 빌려서 예수는 하나님이다를 알려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짐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보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나와서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어떤 일이냐 사정을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됩니다. 만나고 듣고 고쳐주시는 과정으로 이 치유가 진행이 되지요. 그런데 이 거라사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이 사람이 저 무덤가에서 다가왔습니다. 배에서 내리고 육지를 걸으시고 얼마 안 되니까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다짜고짜 엎드리고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귀신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듣는 과정이 없이 바로 고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9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셨습니다. 만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멀리서 보시고 귀신아 나와라 하셨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놀라서 뛰어와서 쫓아내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려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저 멀리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까이서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데, 저 귀신 들린 사람이 아직 알기도 전에 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하시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왔다고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방금 전까지 배 위에서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을 보고 궁금했습니다. 이분이 누굴까? 이분은 과연 누구시기에 그랬을까?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서 내려서 길을 얼마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저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귀신아 물러가라 하시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와서 진짜로 귀신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실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눈앞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또 하나 보여주시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제자들 들으라고 예수님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제자들을 눈앞에서 그들에게 대답을 들려주시는 거죠. 귀신의 입을 통해서 봐라 내가 누군지 봐라 하고 보여주신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천하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똑똑하게 들려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란 것입니다. 그동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사람을 제압하고 그 인생을 파괴하던 귀신도 예수님을 한순간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를 한순간에 몰살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귀신이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런 귀신이었지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꼼짝없이 물러가는 모습을 제자들은 목격했습니다. 귀신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서를 대하는 모든 독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앞의 사건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능력, 그리고 오늘 이 뒤에 거라사 사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확인하고 나면 앞에 있었던 사건 중에 그냥 지나쳤지만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인가 하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일어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이건 이제 적용점으로 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신 걸로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하셨다고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다소 예수님이 좀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듯한 투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약간 지적 혹은 책망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죠.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좀 서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생 뱃사람으로 살던 제자들이 보기에도 무서워서, 풍랑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평생을 이 뱃사람으로 살던 사람들도 겁나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했겠습니까? 그런데 무서워서 무섭다 그러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면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말한 건데 장금이처럼, 그죠? 눈앞에 무서우니까 무섭다고 했는데 왜 그걸 가지고 책망을 하시냐 이 말이죠. 눈앞에 풍랑은 무섭게 일어나고 배는 깨질 것 같고, 쓱 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니까 도와달라고 깨우는데 왜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믿음을 지적하십니까? 처음에 읽을 때는 예수님의 책망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문 전체의 흐름을 파악한 뒤에 다시 보면 이 장면은
제자들의 믿음이 적다고 꾸중이나 책망을 하신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믿음이 적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거나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풍랑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만큼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곁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그냥 예수님이 출렁이는 바다와 막 강한 이 바람 앞에서 겁을 먹고 예수님 주무신다고 막 깨우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겁니다. 야, 내가 자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인데 설마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좀 믿고 가만히 좀 있어라. 어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예수님은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지 않느냐? 그 적은 믿음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작에 제자들이 그걸 알았다면,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알았다면 안 그랬을 텐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랬을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끔찍한 군대 귀신이 들려서 괴력을 발휘하며 짐승같이 살았던 사람이 깨끗하게 옷을 입고 정상적으로 예수님 옆에 앉았습니다. 많은 거라사 사람들이 화제가 집중돼가지고 이제 왔겠죠. 야, 진짜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야, 이 사람 또 저렇게 옷 입혀놓고 저렇게 해놓으니까 잘생겼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마다 이야기를 했겠지요. 눈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평생에 본 적 없는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겠죠. 눈앞에서 박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팍 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그러면 달라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좀 우습게 봤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달라 보이겠죠. 일생에 못 봤던 경험을 했으면 달라 보이고 뭔가 내 태도도 달라지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일생에 만나볼 수 없는 귀한 분,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을 마주했지만 그 능력이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것을 보고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에 손해를 입힐까 봐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을 알면 달라질 것이다. 장담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예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했는데 거라사 사람들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 대단한 하나님이라도 나는 필요 없습니다 하고 몰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말씀의 적용점이죠. 신자에게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편이 되어주신 것보다 영광스러운 사건은 없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편이신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마음에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내 삶의 불안함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래도 뭔가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무서운 광풍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안심하지 못하고 예수님 제발 일어나서 뭘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던 것처럼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어떤 혜택이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생활과 내 형편과 나의 어떤 진로와 나의 모든 것에 예수 믿었으니 그 효과를 주셔야 내가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효과를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열심히 믿어도 일이 잘 안 풀리고 자식이 좋은 대학 못 가고 사업은 안 되고 몸이 여전히 아프면 거라사 사람들처럼 아유 예수 믿는 게 다 무슨 소용인가 혹시 그런 마음은 아닙니까? 당장에 내 손에 아무것도 나에게 없는데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 사랑하는 원남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믿음이 아니시겠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러한 믿음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믿음은 단지 능력과 혜택을 주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믿음 자세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고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믿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다른 혜택을 준다고 하는 다른 우상을 함께 찾았을 뿐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일어난 가장 최고의 사건,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가장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병이 나은 기적, 예수 믿고 좋은 데 합격하거나 좋은 일들이 일어난 이런 일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지요. 저도 어려서 기적을 경험한 분들의 간증을 듣고 막 그 기적을 동경한 적도 있습니다. 뭐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 넘기면 책 넘어가가지고 뭐 서울대 막 합격하신 분, 저도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막 부흥회 끝나고 저도 그랬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저도 뭐 안 된다 싶으신지 안 주시더라고요. 동경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기적, 그런 일들을 경험한 분들 얘기 들으면 대단하다 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좀 짜증나시고 좀 위축되시잖아요.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특별한 그런 기적을 경험한 분들은 좋은 믿음으로 살고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저 같은 사람들은 좀 낮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적들, 이런 일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기적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최고의 기적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인이 예수를 믿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에게나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지금 아멘 소리가 작으신데요, 이거는 아무에게나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적은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여러분,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 능력을 보았지만 그러나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사람들은 그 여인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며칠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특별한 사건이고 최고의 사건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건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신 것이 나에게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어지는 사건은 놀라운 기적이고 우리는 이미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내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을 나에게 심어주신 것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 기적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가난한 집의 아들이 아니라, 우린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무슨 다른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랍고 이것보다 더 감동적이고 기가 막힌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는데 무슨 증거, 무슨 능력을 우리가 더 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상황에서 풍랑을 만나니까 적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죠. 뭔가 보여달라고 그랬죠.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적은 믿음으로 책망받았던 이 제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충분히 경험한 후에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또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모든 것들을 당하는 순간에도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위대한 믿음으로 살다 죽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예수님 몰라서 그랬다 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알고 성령과 또 교회의 역사를 이미 우리는 증거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을 알지 않습니까? 풍랑의 배 위에 있었던 제자들과는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린 다릅니까? 예수님을 충분히 알면서도 작은 문제만 생기면 여전히 예수님을 흔들면서 예수님 왜 주무시냐고, 예수님 좀 일어나서 뭘 좀 보여달라고,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시냐고 그렇게 작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보다 인생 경험도 적고 인생에 대해서 보는 지식도 짧습니다. 그러나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길에는 언제나 알 수 없는 문제와 고난이 가득하지요. 좀 나아진 것 같으면 또다시 피곤하고 답답한 문제들로 우리의 삶은 늘 고단합니다. 바다의 잔뼈가 굵은 어부들도 두려워할 만큼 거대한 고난 같은 폭풍이 인생에 몰아칠 수도 있지요. 군대 귀신에 붙잡혀서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처럼 어떤 어려운 형편이나 문제들 때문에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 어려운 시련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길에 그러한 문제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지요. 코로나는 누가 예상이나 하고 당했습니까? 이런 어떤 경기 침체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알고 당했습니까? 찬송가 474장에도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다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시련과 시험이 왜 없겠습니까? 이러한 문제 속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방법으로 뭔가를 움켜쥐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뭔가 연줄을 잡아보려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애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으로 괴로우십니까? 시험과 풍랑을 만나서 두려우십니까? 그럴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